요새 지구촌이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홍수가 나서 수십 명이 죽고 또 그 유럽 쪽에 수백 명이 또 사상자가 생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2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600mm가 내렸다고도 하고 엄청난 양이잖아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100에서 130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mm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방글라데시나 중국 이런 데서 홍수 난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홍수가 났다는 소식은 참 듣기가 어려운데, 참으로 100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홍수예요. 또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캐나다 같은 경우는 49.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49.6도, 시베리아, 러시아 쪽도 30도 이상이 넘어가면서 정말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올 거다.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이상기후다, 온난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이 이상기후 외에도 이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그래요. 코로나19가 그렇단 말이죠.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졌을 때 재작년 12월에 우한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1월, 2월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곧 끝날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4차 대유행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1,500명 나왔습니다. 1,600명 나왔습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졌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는 것뿐이었어요. 막 줄 서가지고 마스크 2개씩, 3개씩 순번제로 사고 그랬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거리 뛰기, 마스크. 그러다가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거는 희망이 뭐냐면 백신이 있다. 마스크 쓰면 된다고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백신과 마스크.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냥 독감처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음식점, 유흥 시설, 학교 이런 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가 폐쇄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부산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날 때에 예배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교회는 예배해야 된다. 해서 예배를 하니까 막 비난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가운데 어느 국회의원이 기도한다고 코로나19 없어지지 않는다. 예배한다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 꼭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신문에 방송에 온통 많이 나왔어요. 왜? 그걸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맞아. 야, 기도한다고 무슨 코로나19가 없어지겠어? 예배한다고 무슨 코로나19가 없어지겠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기사를 읽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은 편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목회자도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염병 물러가게 하셔.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믿게 한 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저도 마음이 너무 그걸 읽을 때 지금도 마음이 막 마음이 불편해.
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해결해 주고 병은 고치시는데 코로나19는 안 될까? 성경은 분명히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내게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됐지만, 다윗의 시대는 가능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사도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안 돼.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흘렀어도, 사람은 오는 세대 가운데 달라졌어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지거나 하나님이 연로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냥 방에서만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못된 것으로 알려주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게 하신단 말이죠. 다윗이 막 후회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전염병 물러가면 예배할게요. 그게 아니라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면 된다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염병이 물러갔다. 제 말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니야! 몰라서 그래. 당신은 뭘 알아? 국회의원이면 다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셔. 하나님은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셔. 왜 우리는 그 말을 못했을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창피하잖아. 내가 생각해도 기도한다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거 봐.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백신이 나왔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코로나19, 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광야 같은 코로나19를 지나는 것과 무엇이 닮았을까?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광야는 머물러 살고 아파트 짓고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 낳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식들 출세시키는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웬 메뚜기들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하셔서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니들 광야에서 살든지 죽든지 니들이 하여튼 원망한 대로 하여튼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만나를 주시고 여전히 반석에 샘물을 주시고 여전히 발에 불이 트지 않도록 여전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어느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혼자 버려두거나 그들이 알아서 살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 한 달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을 통해서 왜 너희가 이 광야를 걸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뺑뺑이 도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뭘 기억하냐면 너희가 왜 이 광야 40년을 걸어야 했는지 내가 왜 이 40년을 걷도록 허락하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기억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날마다 원망이고 날마다 짜증이고 날마다 불평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걷게 했다는 거야. 2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40년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알고 싶어. 너희를 좀 보여줘. 나에게 좀 보여줘.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알고 싶으냐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 싶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하루하루 이 뙤약볕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하는지 아니면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못 가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메뚜기예요? 이렇게 말하는지 너희가 40년 동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면 그래 됐어 하면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광야야. 하지만 오늘 깨닫고 광야로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을 테고 1년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을 테고 1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못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아차!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루 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나머지 40년의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길을 걷는데 누구는 툴툴거리면서 40년이라니까 며칠 남았어? 몇 년 남았어? 군인들이 군에 입대하면 달력에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표시해요. 400일 남았다. 300일 남았다. 40년이라니까 39년 20일 남았네. 아이고 앞으로도 20년 남았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분명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광야는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으신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싶으신 것이 뭐냐? 순종이야. 내 하나님 하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는 하나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봤거든요. 너희가 본 것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내 지식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전에 무엇을 알고 싶으냐? 내 마음이 어떠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거야? 지금 이것을 알고 싶으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나무보다, 풀보다, 물고기보다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것이 어디서 증명됐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생활 환경, 삶의 환경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죽음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명령이 뭐냐면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조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열매 하나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말씀보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내 명령을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하나님하고 순종하는지 나 알고 싶어. 이렇게 부패한 인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도도 없잖아요. 하나님 내 이거 처분하는데 오래 걸려요. 하나님 여기 내가 오래 75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내 하나님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아내 사라는 65세, 애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24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75세 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 된 아브라함이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라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정신이 홀딱 빠져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밤잠 설치지 않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싶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 그 말씀을 하셔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사라는 죽을 거예요. 사라는 저거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우울증 걸릴 거예요. 나는 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나님,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마음이 정해지면 삶으로 실천을 통해서 순종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건 순종일 수 없어요. 순종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 마음으로 끝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은 3명인데 각각 40년씩 통치를 해서 120년 통일 왕국인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이 사울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 파노라마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이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이 주님께 있어서 내 하나님 하는 왕이었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다가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반심이었는데 사울은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 마음은요, 하나님, 저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제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나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런 제사 원하지 않아.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분탕질하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야 돼. 내 마음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에 나는 교회 갑니다. 나는 예배로 갑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오는 거지. 갈까 말까. 내일 갈까 말까.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우리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견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지식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네, 오라면 네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면 네 하나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 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난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너 지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에 내 명령을 지키기로 내가 지금 마음을 정했느냐. 네 하나님, 그렇다면 보여다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알겠다.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내가 김집사 너의 마음을 알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를 성숙시키고 그때부터 나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을 지나도 아무것도 깨닫는 것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어쩌면 좋을까? 저도 이번 팬데믹 4차 이 대유행을 겪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데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나?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실까?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많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할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하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것이냐? 여기에 아파트 치고 살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텐트를 치고 잠잘 때에 아침에 일찍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자 하면 내 하나님하고 텐트를 쳐서 거두고 성막을 거두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쉬자 하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쉬는 거예요. 1년 동안 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살라는 거구나. 이제 집을 더 견고하게 하자.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 가자 하면 1년을 거기 살았어도 또 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너희가 이게 터 잡고 여기서 뭐 공장 짓고 여기서 병원 짓고 살 때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또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나면서 여기에 머물러 살 것이냐 아니면 지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여기에 머물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알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하고 지금 코로나19 1년 6개월 이것이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백신 맞아서 괜찮아졌대요. 그러면 좋지만 이것이 2년, 3년, 10년, 20년 되고 40년 동안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그러려니 하고 기도하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지나가야지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을 알게 하시면 이제서야 알겠다면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19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 5개월 안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지금 코로나19 시작되었을 때 기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격하게 되고 한다면 하나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코로나19 전이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코로나19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성도들이다. 앞으로도 하나님,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코로나19가 2년, 3년 가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 인정하는,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좋은 글과 좋은 동영상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냥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어제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동영상을 우연찮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혹시 이분이 보내준 동영상이 아닐까 해서 봤더니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내용을 보내줬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TV 프로그램 가운데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탤런트,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권도 팀도 거기 나와서 이제 뭐 통과하고 그랬습니다만, 가수, 마술, 뭐 다양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거기서 통과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6월 8일 프로그램에 누가 나왔느냐면 30세 된 한 여자 출연자가, 가수 지망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얼굴이 밝은데 아주 말랐더라고요. 아주 빼빼 마른 그 30세 된 여자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지금 암이 퍼져 있습니다. 제 온몸에 지금 암이 퍼져 있는데 의사는 제가 생존할 확률이 2%라고 합니다. 2%.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2%가 0%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2%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2%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라는 거예요. 2%는 포기하기, 절망하기에는 너무 큰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행복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데 나는 불행해 하는데 누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2% 생존 확률이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기에는 너무 큰 가능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연자가 30세 된 이 출연자 이름이 누구냐면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인데, 이 여자 출연자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It's OK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구도 그럴 수 있어. 이런 가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수가 자기 소개를 마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이런 대화를 하니까 그 심사위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제일 그 위원장 같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합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실망하고, 막 거기 이 출연자도 막 실망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막 그냥 막 실망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심사위원이, 나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골든 버저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막 이 꽃가루가 막 펑 터지면서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송을 지르고, 이 여자 출연자도, 이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도 그 자리에 막 엎드려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런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애틋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안 들으셔. 하나님께서 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내가 6개월 예배 안 해도 하나님 찾지도 않으시더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정말 국회의원이 기도한다고 코로나19 물러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모욕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무 볼품없는 우상들의 이름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실 줄은 믿으셔요? 왜 병들었을 땐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건 안 하셔. 백신을 통해서 하시지. 의사들을 통해서 하시지. 과연 그럴까?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말씀하면 광신도적인 목사로, 지금도 저런 목사가 있어, 그런 손가락질을 교회로부터 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19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코로나19를 지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억해라. 2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알겠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이삭을 또 드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조롱당하는 단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알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확 견고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